또한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소원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예, 수요일 저녁에 10월 한 달 동안 위기 속에서 오히려 꿈을 꾸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망 중에 위로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감사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이방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믿음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칭찬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목사님에게, 부모님에게, 또 앞선 분들에게 정말 잘했다,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칭찬 받는 건 좋은 건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힘든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교훈이에요. 특별히 실제적인 권면을 많이 하는데, 어떤 성도의 삶의 신앙의 진리에 근거해서 권면하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복음을 전하고 승천하셨어요. 바울과 함께 사도들은 이제 곧 다시,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정말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이라든지 정치, 경제에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층민, 노예,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끝난다. 이제 곧 바로 오시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기보다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지만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신다 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기오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매일의 일상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아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할까요?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과 마주할 수 있는, 그것을 대면할 수 있고 그것과 싸울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건강을 비롯한 힘을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좀 단단해지잖아요.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힘든 일이 지나면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형편,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형편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가 위축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싸워줄 거다, 내가 널 대신해서 싸울 거다,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뒤에 쫄쫄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기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니 자,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싸움에서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이기기 때문이에요. 싸움에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힘들어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요, 잘 이해하십시오. 고난, 아픔, 슬픔, 질병, 실패, 좌절,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힘을 내서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잘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들을 흘러보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 들어올 수 있는 그 삶의 여유가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다들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을 내 삶에 넣어줄 여유가 없어요. 나도 지금 살기가 급급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챙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도들이지만 겪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이 와요. 언젠가 끝이 오는데 이 끝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 둘 중에 하나예요.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신 그때 이 인생이 끝이 나요. 나는 오래 더 살고 싶고 나는 더 누리고 싶어도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까요? 이 우주의 종말이 먼저 올까요? 우주의 종말이 먼저 오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죠? 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좀 잘 살다가 잘 누리다가 내가 죽고 나서 그때는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불로 심판하셔도 되고 이 세상 끝나도 되는데 내가 사는 동안은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몰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죽게 될지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 기다림이 없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저기 뒤에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의 종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만들어 놓고 누리고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다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에 자기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다가 슬픈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 이 땅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못 보고 죽어가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슬프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이 세상에서 완전 끝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이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 생각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끝이지만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히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그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삶에 대한 사모함이라든지 열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깊이 묵상하고 훈련하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픈 거예요. 이 땅에서도 괴로움 당하다가 너무 고생하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떠나가잖아요. 슬퍼요. 헤어짐이 아쉬워서 눈물 흘리는데, 죽음이란 것은, 이별이라는 것은 슬픈 겁니다. 슬픈 감정 때문에 눈물 흘리고 복을 하고 비통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과도한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도한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애를 써도 바뀌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예 안 된다,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건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버럭하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해도 안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슬플 일이 있을 때 슬퍼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요. 미운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감정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버리면 위험한 거죠. 슬픈 감정에 지배돼 버려가지고 그 슬픔의 영이 우리를 꽉 눌러버리는 거야. 그리고 분노의 영이라든지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는데, 그럴 때에 그 감정과 상황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해요. 환경에 지배당해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헤어나올 수 있고,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사회 때문에, 이 문화 때문에, 누구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때문에가 아니고요, 덕분에로 바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하면 부정적인 게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졌고, 코로나 때문에 관계가 어려졌고,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꿔서 코로나 덕분에 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고,
코로나 덕분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코로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됐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이것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나를 힘들게 하던 그 환경 덕분에 내가 더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단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환경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될 거야,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계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요, 내 신념과 내 마음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심판하신 그때까지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잠을 자는 자들인데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면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을 자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은 불행입니다. 죽음은 이별이고 슬픔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죽음은 불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인 거예요. 이 신비한 진리를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에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을 잘 맞이하는 그런 신앙 훈련이나 교육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잘 누리는 거. 지금 요즘 세대는요,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잘 죽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요즘은 안락사, 존엄사 같은 것들도 요청하기도 해요. 내가 힘들어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고통스러우면 연명하지 말고 산소호흡기 꽂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잠들듯이 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건데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잘 죽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병이 위중한 분들, 누가 봐도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 신방 가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사자와 가족들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잘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 천국 소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그건 진짜 가족들 다 받아들이고 본인도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딜레마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병원 중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일어날 거야, 회복될 거야, 살아날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본인의 죽음과 가족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그리고 정신이 온전할 때에 그런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정리해야 됩니다. 잘 정리해놓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의 삶과 전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기도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거야, 더 건강하게 살 거야. 그건 우리의 기대이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동안 정말 최선으로 다해 살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지 그냥 네가 죽기 전에 열심히 살아라, 주님 곧 오시니까 최선을 다해라, 재림 때가 다가오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런도 말씀하시지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다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먼저 죽는 사람, 먼저 가족을 보낸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래도 문제가 좀 풀려 있는 사람,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다 틀려요. 오늘 딱 시점으로는 그런 자리가 각자가 그렇지만 내일이 되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뒤가 되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괴롭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항상 괴롭진 않잖아요. 항상 아픈 건 아니잖아요. 항상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좋아집니다. 회복됩니다.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아파져요. 슬퍼져요. 괴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각자의 인생의 사이클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권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받아들여야 되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여유 없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우리 정과는 좀 괜찮은데 시내만 나가다 보니까 차도 많고 출근 시간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출근 시간이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내 앞에 끼워줄 여유가 없어요. 그죠?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쫙 끼어들면 나는 더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끼워주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 내 인생에 아무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지금 바쁜데, 나도 지금 급한데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요, 거리를 두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기 인천 쪽에 보면은 그 공항 가는 그 고속도로는 매번 안개가 많이 껴서 추돌 사고가 나는데 보통 나면 몇십 중 추돌 사고 나요.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안개 때문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거리를 안 두고 고속도로인데도 바짝 붙여 가기 때문에 앞에 사고 한 번 나면 몇십 중 추돌 사고 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유를 가지려면요, 성격으로 느긋해야 된다, 아니면 좀 늦어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 먼저 서두른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죠? 평소보다 30분 먼저 나오면 여유가 있게 다른 사람들 끼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늦게 일어나서 분주하게 10분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끼워둘 수가 없어요. 누구를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챙겨주려면 나에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많이 누려서 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영적 여유는 뭘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일찍, 더 열심히 살아갈 때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 상황이 있고 다 이해하는데, 다 누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삶에 받아주셨잖아요. 그 여유를 경험해 보셨다면 우리도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내 앞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너무 빠듯하게 살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서둘러서, 조금 더 먼저 하면서 다른 사람들 좀 내 앞에, 내 삶에 좀 끼워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작은 배려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그래도 세상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래도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되고, 그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 여유 없이 사는 건 아닌가요? 분주하게 나에게 집중하고요, 내 가정에 집중하고 내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또 누리도록 주셨던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또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주한지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유와 또 마음의 힘을 좀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길,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분주하게 바쁘게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인정을 경험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삶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또 품어줄 수 있는, 내가 또 받아낼 수 있는, 내가 또 알아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이 그분이 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과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양보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품어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내가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가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담대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더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핑계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 덕분에, 이 사람 덕분에, 이 환경 덕분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더 예배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서 내가 참여함으로 내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있게 되는 21일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목장,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다짐과 열정과 의지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보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다는 그런 핑계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핑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정황 덕분에, 이 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을 펴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입술을 벌려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갈망하며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이드 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 열정을 시간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의 이 시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매일 저녁마다 예배 장소에 나와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말씀 속에 임하실 주님을 경험하며 기대하며 주 앞에 나가기에 주여 놀랍게 역사하시며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자를 한 새벽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내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개인의 영적 공인을 하게 하시고 영의 회복을 하게 하시고 잘상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만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옆에 나가기에 주여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과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주여 우리 삶과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나가기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목장 공동체가 모임을 재개하고 또 서로에게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속한 이 목장 공동체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로하시고 아름답게 잘 섬기게 하시고 속한 모든 목원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목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픔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목원들 기도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연약한 분들 우성이와 우성이 가족들 유애화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아울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간에 함께 모이신 분들 아쉬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에도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기도를 하며 아버지 손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공동체가 정말로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쓰며 시간을 내며 물질을 쓰며 함께 노력해서 애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월 목자와 목자와 목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승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자 주여 계속해서 온전히 하여 주시고 제가 저 목장을 통하여서 정책하며 우리 목장을 배려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목장을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목장을 약한 적도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적도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적도 있습니까? 아버지 모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과 상황 어려움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형을 회복되게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성에 역하여 주시고 우성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하나님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리가 온갖 회복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하시는 영광을 하여 주시고 예배와 은혜를 하여 주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주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주시면서 아버지 아픈 가운데 질병을 하시는 주의 회복의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언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여 주시고 등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증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나누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들의 앞날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노심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